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200명 정도를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으로 가자 지구의 물, 전기 보급품을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망자만 양쪽에 5천 명이 넘습니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구구 세력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사원을 공격한 일이 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당한 억압과 압제가 압제에 대해서 폭발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자 지구의 참상들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전쟁에서 이 사람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의 악함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반 이상이 젊은 부부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와 꿈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 학교 폭력이나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거의 이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범죄들에 대한 보도를 보거나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합니다. 세상을 이제 겉으로만 보면 밝고 희망찬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어두워요. 사람들 안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자 성경은 어둡고 사망의 그늘진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패턴이 3번 반복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기적으로 또 어리석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바른 제자도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식으로 이제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3번째로 반복되는 이제 패턴인데요. 그런데 단지 이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드려진 세상에 빛이 비춰져요. 또 사람이 살아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복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또 회복이 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자신의 순환을 3번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말씀을 3번째로 하시는 건데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의 차이점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이 두 부분인데 한 부분은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셔서 그들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다른 한 부분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행한 부분인데요.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또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대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마가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이제 아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이거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에서도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32절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모든 사람들 제일 앞에서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그 3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장서서 먼저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고 겪으신 일이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 팔아서 넘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후에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석방시켜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티끌만한 죄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이제 받으시죠. 그런 후에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당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언도되는 십자가 처형을 이제 언도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능욕했다고 하는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인간들에게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말로 조롱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욕을 하면 이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들을 당하셨습니다. 또 침뱉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최악의 행동이 얼굴에 이제 침뱉는 거죠. 아무리 낮고 귀찮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주님이 침뱉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채찍 끝에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렇게 묶어서 채찍을 한번 하면 살에 박히고 당기면 살이 다 찢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채찍질은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이런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일 것이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겼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을 넘기신 거고, 고난받게 하신 거고, 채찍질 당하게 하신 거고,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피하지 않고 자원해서 이 일을 다 이제 당하시는 거예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중범죄자로 넘겨지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이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과 복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유익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우리의 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섬김을 전적으로 받아서 죄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았는가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이 섬김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되었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앞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한 말씀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순한 말씀이 있은 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더 이제 급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언니인 살로메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혈육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형제 지간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바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하지 않고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꼭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를 이제 시킵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을 하고 꼭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이제 이렇게 그 원하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자꾸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우리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대 왕실에서 이 자리 배치를 할 때 왕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제2인자예요. 또 왼편에 앉는 자는 이제 그 제3인자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자격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들입니까? 그들은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또 그 12제자 중에 그 3명의 이 수제자 그룹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속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이 이 3명의 수제자 중에 속해 있고 또 그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촌 형제 지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이렇게 어떤 이 자격들이 외적인 자격들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어떤 외적인 자격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다 그래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것을 주장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남들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거든요. 또 주님에서 더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서 뭔가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걸 이제 요구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하게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시죠? 상상이 이제 됩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아차,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리를 빼앗겼구나. 너희들이 모친까지 데려와서 그럴 수 있느냐? 배신감과 분노를 이제 강하게 이제 표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12제자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첫째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걸 밖으로 드러내느냐 밖으로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말씀을 3번째로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방금 그 간격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는다. 이 말씀을 3번째로 듣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첫째가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를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이기심과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막 확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죠. 주님의 섬김을 많이 받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누가 잘 되고 인정을 받으면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에서 4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일인데 자기가 커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목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전혀 모르면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여기서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하는데 그 잔이 십자가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두 제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I can do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제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세상에서도 높아지려면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고생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걸 아시고 그들 수준에 맞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특권을 주듯이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이제 남들보다 재빠르게 그 수강 신청할 때 인터넷에서 빨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재빠르게 요청을 하거나 또 자기의 노력으로 또 선행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렇게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이게 진짜죠. 이런 사람이 이제 오래 인기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육체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고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은 사기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이렇게 대박을 다 사기입니다. 사기.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진짜 영광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높이는 게 진짜 참되고 그게 오래가고 영원한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개하는 나머지 제자들을 다 집합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진짜 뛰어난 설교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믿는 자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말씀하신 후에 이 믿는 사람과 비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관리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이제 부립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을 낭용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안 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수록 특권과 권세 부리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데 이런 사실은 매일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다 그거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그거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달라야 돼요. 신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 이제 절망적인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악해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 이것도 물론 심각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신자들이 세상 사람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이고 이것만큼 절망적인 건 이제 없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권세를 부려, 권세를. 그런데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꺾거나 없앨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주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 헬라어로 이제 둘러쓰는데 이 노마 시대의 노예를 가리켜요. 사람의 소유이고 사람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예 개념으로 주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겸손하고 구진을 하고 서빙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의하거나 죄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나 사회적인 그 지위나 직장에서의 직급이나 교회에서 위치가 어떠하든지 대우를 받거나 힘을 남용하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 군대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대로 서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대령이면 교회 와서 대령해요. 그리고 또 소위면 소위. 부인들까지 똑같이 교회 와서도 대령 부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사회적인 지위,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똑같이 그걸로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제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랄 때 좀 막연해요.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참하고 억울하고 망할 것 같아요. 너 비참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열등감이 많은데 누구를 막 종으로 섬기고 망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크고 으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크고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 행하셨습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하는데,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인자라는 호칭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인자가 어떤 분인가 소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 붙어 계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분은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의 예배를 받으시고 절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인자라는 호칭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자는 영광과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섬기는 자로 오신다는 게 예상 밖의 일이에요. 너무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우리를 섬긴다면 좋을지 몰라도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발을 씻긴다는 건 고대에도 종들에게도 안 시키는 아주 비천한 일인데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양들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낮에는 쉬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양을 돌보죠.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고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이유가 주님의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주는, 하나님께 막 드려주는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변화. 한 시간인데 그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생길까?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한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전적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노마 시대 때 종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해방값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과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경비원이나 분쟁 지역에서 고아나 부상자를 치료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료진이나 치매나 중병을 앓는 노부모를 수년 동안 돌보는 자녀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해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하네요, 귀하고 좀 잘한다. 근데 더 이상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 사람을 존귀 있게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 CEO 등이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찬사와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대단한 거 알겠다.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진짜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끝이 되느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 내가 손해를 봐? 왜?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그 섬김을 전적으로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섬김을 전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섬겨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된 건데 뭘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할 것도 이제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김을 받은 대로 모든 사람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 그 정도들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종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것으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짜 다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뭐 술, 담배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그런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 담배 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의 끝이고 종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진짜 부담스럽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미운 사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좀 사랑으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다른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이러지 않다. 이러지 않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1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큰 복과 사랑과 섬김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믿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지만 종으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